2025년도 새해 첫 주 예배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결단과 각오를 다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할 때 항상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과 각오를 하는데요. 우리가 옆에 이제 오른쪽에 제가 보는 오른쪽에 현수막이 붙어 있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올해 한 해는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물론 매년 또 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들려오는 모든 소식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즐겁거나 기쁜 소식보다는 암울하거나 참으로 참담한 소식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벌써 새해가 되기 전에 자연재해 사건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각 곳곳에서 자연재해, 그다음에 사고, 기근,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 전쟁 말할 나위도 없이 이런 사건들이 계속 우리가 들려올 때 올해는 어떻게 될까? 또 그런 한 노심초사 올해도 또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는 하지만 어떤 사건이 우리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가 결단과 각오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그 시발점이 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항상 성경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힘썼던 수도사였는데 그가 그 당시의 부패와 타락성을 직접 목도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그걸 깨달았지만 참 변화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서 1장 이 말씀을 읽고 나서요. 맞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습,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사고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 말씀으로 깨어나서요. 결국 95개조 조항을 구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물론 마틴 루터가 개혁하자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 당시에는 모두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물론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요. 성경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 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은 라틴어, 그 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들을 이제 수도사들이나 신부들이 읽고 그것을 강론을 해줍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요, 신부가 이야기하는 것, 그냥 그대로 들으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수도사들이 성경을 보지만 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추기경이나 교황이 교시를 내리면 그 성경을 그대로 그냥 읽어주고 그대로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냥 하나의 피라미드 조직처럼요. 교황의 교시를 전해서 내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잘 몰랐고요. 또 성경이 있었지만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가운데요. 가장 큰 혁명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 성경이 구텐베르크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믿던 전통 아니네. 내가 믿던 신앙이 이게 아니네. 이걸 깨달은 겁니다. 뭘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런 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성경 한 권 정도 집에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은 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발행 부수로 따져보면 이 인구로 따져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만 해도 한 가정에 성경이 한 권 이상씩 있습니다. 한 권 이상씩.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성경 발행 부수가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보다 많답니다.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행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베스트셀러보다도 성경은 가장 많이 발행되어 있고 재고량도 가장 많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요.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는 책 가운데 대표적인 책입니다. 잘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좀 어렵다.
성경이 힘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걸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거나 그렇게 힘든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2000년 전, 3500년 전에 어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배경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래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요. 그 다음 또 읽으면 그 다음에 읽지 못했던 것들이 그 다음번에 읽으면 또 이해가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목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네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반복해서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수수께끼처럼 신비로운 말씀도 아니고요. 어떤 누구 일부분에게만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성령이 우리 감동을 주실 때 성경이 더 조명됩니다. 더 밝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감동의 크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읽어지는 책입니다. 읽을 수 없는 책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글만 알면 읽어지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성경이 통해서 유럽이 변화가 됐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라고 말하면 곧 기독교입니다. 유럽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믿는가? 유럽의 종교는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입니다. 그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냐면 오늘날 통계로 봐도 91%가 넘는답니다. 그냥 10명 가운데 9명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말하는데 교회는 나갔습니까? 그 통계를 냈더니 6.6%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명도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는 믿습니다. 교회는 안 나갑니다가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나는 예수는 믿습니다. 성경은 안 읽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이것은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지금 시대에 상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또 오늘날요, 어떤 지식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그 다음에 정치가 종교화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요, 종교가 정치화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 중세기 시대 때 그랬습니다. 중세기 시대에는요, 종교가 정치화됐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그 다음에 이 교황이 결탁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추기경이나 신부들이 그 당시의 정권에게 빌붙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거꾸로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암흑기입니다. 교회는 많았고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일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냐면요. 이 당시에 이 종교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번성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교시가 내려오면 그 말씀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요.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이 표를 사면 살 수 있고 산 사람이 이 표를 사면 지옥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도 이 표를 사면 지옥에서 천당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표를 사면 사는 거죠. 그 표를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표를 사고 그 표를 통해서 내가 면죄부라고 하죠. 죄를 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사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모아서요.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성당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성당을 우리가 유럽에 가면 굉장히 화롭고 아름다운 성당들이 많습니다. 야, 참 잘 지었다라는 것만 생각하지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는 우리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성당이. 그런데 그 교회들, 그 성당들이 지금에 가보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불과 머리가 하얀 노인들 한 5-6명 앉아서 기껏 예배 드립니다. 그것도 유지가 안 돼서 폐쇄된 교회들, 성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작년 통계로 보면요. 독일에 교회들이 수백 개가 불탔답니다. 왜 불탔냐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불이 교회에 났다가면 뉴스에 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가 불타면요, 서방관들이 가지를 않는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서방관이 안 가는 이유는 종교 차별이랍니다, 그게. 모스크가 불나면은 안 가고, 그 다음 교회가 불나면 가고, 이 차별 아니냐? 그 다음에 절이 불나면 안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 항상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물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불났는데 소방관이 찾아갔다. 불 끄지 마라. 불이 그냥 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이 작년만 해도 독일의 교회들이 수백 개가 불탔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불침범 서는 교회들도 있답니다. 사람은 오지 않고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불침범을 서는데 사람들은 교회가 불이 타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오늘 유럽의 시대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피부에 닿았지 않습니다. 마치 종교가 정치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배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 집회를 열고요. 예배라는 이름은 정했지만 정치 어떤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은 선거철만 되면 교회를 이용하고 또 교회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정치가들을 끌어들이고 종교와 정치가 결탁이 된 겁니다. 이게 가장 부패된 타락의 모습을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대, 이 중세의 이 암흑 시대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시키자, 정치를 변화시키자, 교회를 변화시키자, 그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통해서 치료해 주십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놔버렸습니다. 이제는 말씀은 뒷전입니다. 무엇이 앞섭니까? 인간의 계략, 인간의 술수, 인간의 방법, 그것이 앞선 겁니다. 결국은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화되어 있고 정치가 종교화되어 있다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지만요.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희망을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오직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런 이야기 있죠. 다른 거 없단 그 말이죠. 성경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요. 말씀만이 우리를 소생시키고 능력이 되고 믿음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1장에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에게 전하기 원한다. 그 신령한 은사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11절에 있죠. 신령한 은사. 이 신령한 은사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냐면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답니다. 복음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요. 똑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죠.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겁니다. 나는 의식하지도 못했을 때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전도받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말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했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앞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뒤에 믿음은요. 내가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과정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겨자씨,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싹이 트고 잎이 맺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내가 온전히 믿음을 붙들고 살았더니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했다면 사람들이 야, 구원이 왜 이렇게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구원이 굉장히 어떤 힘써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한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선행을 많이 해 구원받아. 무엇을 잘해야 구원받아.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아, 내가 착하게 살아야 내가 저 세상에 있으면 저 세상 가서 내가 또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뭐 천국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지. 선한 일을 해야.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복음이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죽으심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부끄럽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게 앞뒤가 그 사람들 생각 맞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구원받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너무 쉽잖아. 쉽게만 생각하죠.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게 쉬운 건 뭐 그게 믿음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 편에서 보면 쉬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요. 내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다 그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의인이란 말은 뭐냐면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믿음의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수십 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믿음이 뭐냐 설명하면 밑도 끝도 없을 겁니다. 수백 가지 예를 들어도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인 것, 그거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종교개혁이 나오는데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말씀 회복입니다.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죠.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자. 그 말이죠. 말씀대로 돌아가자.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5장 11절 12절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유다왕 아사의 종교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사 왕이 유다의 왕 아사 왕이요. 이러다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운동을 일으키는데 뭐냐면 남색하는 자들을 척결합니다. 다 내쫓습니다. 여러분 남색하는 자들은 누구죠? 동성애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을 다 내쫓습니다. 왜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남색하는 거,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탄이 조종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게 남색입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구별하는데요. 그리고선 이 개혁을 일으키는데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요. 우상 숭배를 척결합니다. 그 당시에 왕후가 아세라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왕의 가문일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폐회시켜 버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봤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살아간 겁니다.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순한 것 같지만요. 그거 종교적이잖아. 그럴지 모르지만요. 이 종교적인 것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 단순한 논리지만 생명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새롭게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가 들었었잖아요. 우리가 미쳤다고 얘기도 하고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좀 점잖지 않은 것 같기도 참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할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건 우리는 알도 몰라요. 그분이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건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이 지금 뭔가를 회복하고 있어요. 뭘 하냐? 말씀이에요, 말씀. 이 나라에는 남자와 여자만 없다. 이 남자 외에는 다른 거 없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다. 그 어떤 나라의 왕도, 그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뭘 보냐면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희망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이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되지 않는가? 그걸 눈여겨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언가 회복하려고 인간들이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걸 제도를 좀 좋게 만들고 뭔가를 좀 해서 회복하려 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인간들이 만드는 회복은요. 전체적인 것을 안목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어떤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회복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나가다 보면요.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저렇게 하면 저 사람들은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해가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면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아사왕은요. 이 남색하는 자들, 우상숭배를 척결했습니다. 심지어는 태우까지 폐위시켰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이 있는데요. 역대하 19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요. 이 나라의 제도를 개혁하는데 어떻게 개혁하냐면요. 먼저 사법제도를 개혁합니다. 그 당시에 돈을 받고 재판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권력 있는 자에게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법제도를 개혁시키는데 어떻게 개혁하냐면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은 뇌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끝낸 겁니다. 왕의 명령으로. 그러니까 재판관들 뇌물 받지 못하겠다. 이게 공의를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나라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재판하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사람을 보고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서 재판하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어딘가 마음이 끌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재판장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법대로 재판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으냐면요. 양쪽의 원고와 피고를 보게 되면 왠지 들어보면 끌리는 쪽이 있고요. 얼굴 흉악한 사람 쪽으로는 괜히 저 사람 범죄자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뭔가 투사될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집안 형편을 얘기하면 꼭 자기 어릴 때 집안 형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나처럼 어려웠겠구나라는 그게 또 조명이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감정이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요. 사실 재판을 한다고 해도 100% 나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도 있잖아요. 좌쪽이냐 우쪽이냐에 따라서 재판이 판결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저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재판은 공의롭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재판을 하되 그것을 법적으로 그다음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공의롭게 하려고 해도요. 재판은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재판을 하되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재판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내가 올바로 판단하듯이 재판하라. 참 공의롭죠. 이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재판하겠는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결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재판하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실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 실수했다가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종교개혁이 있었는데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요. 요시야 왕은 나이가 굉장히 어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다가 그동안 묻혀져 있던 성경을 발견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율법책을 왕에게 갖고 왔더니 이 왕이 그걸 읽어라 그랬습니다. 읽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잘못되게 살았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전을 회복합니다. 다 깨끗이 성전을 청결하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읽히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말씀 회복이죠. 이게 개혁입니다. 이건 교회만 개혁한 게 아니라 나라가 개혁됐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잘 되는 쪽은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아, 저 사람들은 잘 될 사람이야. 회복되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은 잘 되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잖아.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멸시하고 전대하고 서로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망할 징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회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사참배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정치는 말할 나위도 없죠. 너희가 잘못했잖아. 너희가 잘못했잖아.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은 눈물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은 어디에 있냐면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잘못되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교회가 하나하나 깨어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교회가 잠들면요.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유럽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되죠? 아직 모르겠지만요. 미국에서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날 겁니다. 근데 한국이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 소망이 있는 나라냐면 그래도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영적으로는 전쟁 상태이지만 그러나 내 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하나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교개혁 하나가 있는데요. 에스라 10장에 보면 에스라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에스라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멸망당하겠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버려지고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70년 동안 그곳에서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눈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있을 때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좋을 때는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억압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걸 아는 거죠.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70년 후에 이제 바벨론 이 포로가 이제 회방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있고 성전은 다 잿더미가 되어 있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때 그들이 집 먼저 진 게 아닙니다. 성전을 지으렸어요. 먼저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다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또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이러다 우리도 못 살겠다. 또 그거 포기하고 또 집 져요.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회복되니까 이러면 안 되지. 또 성전 짓고 이런 갈등식이었어요. 그때 이 선지자 에스라가요. 우리가 뭐라고 지금도 희망이 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게 망가졌고 우리가 이제 다 수습할 수 없고 이제 우리 다 잿더미로 됐지만 그래도 이 땅에 우리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운데 붙들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개혁입니다. 소망이 변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시대에 살지만요.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할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이 땅엔 교회가 있어. 그래도 이 땅에 내가 있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 이게 우리에게 참된 소망입니다. 에스라가 그걸 선포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아직도.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것밖에 없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을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과거의 잘못들을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눈물로 통회합니다. 그게 백성들의 마음에요 전염이 돼서 모두가 눈물로 통회합니다. 그리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수선한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땅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약에서 개혁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개혁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성전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이들이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다 재물 바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고 매점 매석하고 그 다음에 재물도 좋은 것은 뒤로 빼돌리고 그냥 장사치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직접 목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사치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야. 하나님 만나러 온 곳이야. 그런데 너희는 너희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어. 이익을 매점 매석하고 이익을 남기는 그 장소로 만들었어. 결국 우리 주님께서 개혁은 간단하지만 모든 걸 뒤져 엎어버렸습니다. 이런 곳이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정치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이권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교회 다니고서 천국 가는 어떤 지름길을 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장소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딱 두 가지입니다. 가정 파괴하면 사탄은요 박수를 칩니다. 교회가 파괴되면 나라는 자연스럽게 망합니다. 여러분, 공산국가 가운데 교회 잘 되는 공산국가가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죠. 시진핑 정부가 얼마나 교회를 탄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 점점 희망을 잃어가요. 경제적으로 침체됐고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내려앉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죠. 이게 그냥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으로만 착각하는데요. 그들에게는
이미 탄압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탄압이. 왜 불교는 탄압하지 않고 이슬람은 탄압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소생되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개혁은요, 나부터 개혁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자식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야, 너 변화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올 한 해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아버지로서 내가 변화되어야겠구나. 목사로서 내가 변화되어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는 게 뭐죠? 새니까 결단합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나는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만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말씀 읽고 이 말씀이 그거구나 라고 그냥 벗어버리지 말고요, 말씀 하나를 붙들면 내가 실천해야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한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목사도 과거에는 그런 적 많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이 있어야 목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 능력이 이미 있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이 있잖아.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야. 하나님 그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걸 알게 됐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다고 하니까 결국 세상의 방법과 이치를 등져야 된다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게 힘든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이 생겨요.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 능력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예요? 순수성입니다. 믿음은 깨끗한 겁니다. 믿음은 구별된 겁니다. 믿음은 거룩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힘쓰면 결국 그 삶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또 교회 오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